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는 게 의무였어요. 교회 안 가면 아주 그날은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당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에는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가제는 개편이라고, 제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특별히 본 것도 아닌데 천당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지옥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내가 기독교니까 기독교 편 들어가지고 종교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조건 내가 교회에 속했으니까 무조건 교회가 이겨야 되고 무조건 기독교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어리석은 종교 논쟁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3 학력고사, 저 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이제 학력고사 끝나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저의 주님으로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이 치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 많이 치아가 손상돼서 치료할 단계는 지났고 의치를 해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뭔 돈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굉장히 속상하죠. 근데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뭔 방법이냐? 큰 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매 그러더라고요. 야매로 하시는 분, 정식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못지않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야매로 하신 분을 모셔다가 이거를 의치를 해 넣어드렸죠. 근데 넣어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신음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성경 읽었던 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펴보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나 예수님 믿는데 우리 엄마 아픈 사람이면 그러면 내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한번 보다가 성경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자꾸 보니까 통밥이 나오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엄마 아픈 사람 손 얹으면 낫는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엄마 아픈 사람 손 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엄마 이해해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해해봐.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그 의치 했는 거에서 손을 딱 대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아프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손을 얹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호된 시대 그 시집살이에다가 정말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거든. 거기다 아프기까지 하면 얼마나 서러워.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딱 띄웠는데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딱 띄고 문을 탁 열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마당을 거쳐서, 아니, 마루를 거쳐서 마당으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시골집에.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를 내시던 어머니 신음소리가 뚝 그쳤네요. 그러더니, 야, 병천아, 하나님이 정말 네 기도 들으시네? 안 아픈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방에 뛰어들어가서 제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진짜야? 진짜래. 아, 진짜 안 아파? 진짜 안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네. 손이면 되네. 제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일로 와. 응? 엎드려. 이전도사 일로 와. 손 얹고 기도해. 한 번은 저희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니까 어머니들 오셔. 이렇게 누우셔. 이전도사 일로 와. 손 얹고 기도해.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속인이 구슬하는데 구경하러 갔더니 그 무속인이 그냥 푹푹 주저앉고 굿이 진행이 안 되는, 그래서 신내림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근데 재미있더라고요. 이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는 거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미가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취미였어요. 그게 기쁨이었고, 그리고 장가를 가서도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신나게 쫓아가서 막 기도하고 막 손이 부르르 떨릴 때까지 막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게 제가 취미였고 오락이었고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재미없는 사람이야. 가정을 생각해서 좀 어디에 좀 소풍도 좀 가고, 그런 좀 재미가 있어야지. 당신은 무슨 아무리 목사래도 전도사래도 그게 무슨 취미고, 그러면 당신은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찌 되었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대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정말 잘 살고 싶죠. 잘 되고 싶어서 저마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만나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몸의 질병, 불치병이 와가지고 의학적인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산 걸로 생각하면 빌딩을 몇 채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나중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치들을 만나곤 해요. 그래서 보통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악물고 살아가지만 그냥 막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냥 눈물로 이렇게 지새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이 아름답죠? 근데 예배당이 이게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누군가가 이 예배당을 지었고 또 오래돼서 낡으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원활한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먼지들이 쌓이고 모이더니 막 이렇게 우뚝우뚝 쓰더니 번지가 치더니 전기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이걸 계획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한계의 상황에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치료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답답한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 때문이야.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올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눈을 감아 보시죠. 한번 떠보시죠. 눈을 감아 보시죠. 눈을 감으니까 제가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여전히 여기 있거든요. 눈을 떠보시죠. 보이시죠? 죄는 우리의 영의 눈을 감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의 눈이 열려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미각세포를 잃어버린 사람은 미각세포, 미신경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짠맛도 못 보고 단맛도 못 보고 못 봅니다. 근데 미각신경이 살아나면 짠맛, 단맛, 신맛, 뭐 고소한 맛 다 이게 느끼게 되죠. 맛을 보게 되죠. 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각세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나? 죄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도대체 뭐가 죄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죄길래 죄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게 하나? 도대체 뭐가 죄인데요? 죄가 뭐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상숭배, 동성애, 술취함,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불효, 불신앙, 거짓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목사 자격증을 따서 목사가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십니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열심히 목사고시 쳐가지고 목사 합격증 받고 목사 안수 받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는 목사를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못 만난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끔찍하지만. 그냥 딴 거예요. 목사증. 여러분, 목사증을 땄느냐 안 땄느냐 뭐 그런 걸로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야 어떤 하나님의 권능, 기적, 능력을 맛보는 것이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무슨 목사 고시 합격하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도 세컨드를 두잖아요. 세컨드 아시죠? 본처 놔두고 바람 피우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 죽이고. 그러고도 목사래네. 그거는 원래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증 딴 거죠. 그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연애라도 해야지. 술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한 여자 사랑하기도 벅차. 한 여자에게서 얻는 기쁨, 그것도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감당 못해, 제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또 동시에 무서운 분인지 저는요, 제 아내 외에는 절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못 돌려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더라도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떠한 그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성경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대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국민학교 시절 생각나는데, 제가 국민학교,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라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갈 때는 굉장히 멀었어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이 학교를 갔어야 돼요. 근데 입학하고 나서 했는데, 막 학교 너무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산 넘고 물 건너 오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뭐냐면 과수원이요. 배과수원. 그래서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배 좀 따먹자. 그래서 철조망을 넘어서 배를 따먹었거든요. 따먹는 것까지 좋았는데 걸렸어, 주인 아저씨한테.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가방을 딱 뺏고 이놈들 하는데 무서워서 가방 놓고 그냥 주랭랑쳐서 집에까지 막 도망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야, 병찬아, 가방은 어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똑바로 얘기해봐. 뭐 배고파서 똑바로 해. 배고파서 배 따먹다 걸려가지고 뺏기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어딘데?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해결해 줄게. 그러고 제 손을 잡고 가수원까지 갔죠. 그 주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얘 우리 손자인데 제가 백값 물어줄 테니까 가방도 주시고 그러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백값 얼마 물어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그 주인 아저씨가 아주 나쁜 분이야. 내가 따먹은 것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 다른 사람이 따먹은 것까지 다 내래.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백값 다 지불하고 가방 찾고 왔어요.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배는 제가 따먹고 그 배 따먹은 죄값은 우리 할머니가 지불했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딱 배값 지불하고 나서 더 이상 그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나다니고 그래요. 죄를 졌어도 누가 그 대신 지불해주면, 죄값을 지불해주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값,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인 동시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요.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주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요 병이 치료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인생 졸업하고 나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하면 꺼지지도 않고 세세 무궁토록 타오르는 불과 영어로 타는 그 불구덩이가 지옥인데 그 불구덩이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불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있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있고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지옥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신 곳인지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봤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십시다. 좀 끔찍하죠,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불은 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죄의 대가를. 그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다 틀림없이 저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돼서 저 지옥으로부터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기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천당 있고 지옥이 있냐 그러고 이걸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직 경찰이었던 김수용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악한 사람, 악독한 사람이에요. 악을 지나서 악하고 독한 사람, 악독한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자기 아내와 세 딸들을 아주 못살게 굴어요. 막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아내하고 세 딸까지 막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막 악독하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아버지가 저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아니까 이 세 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각자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옥을 보지 않고는 도대체 예수 믿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제발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라도 꼭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세 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07년 1월 2일 날 그 건축 현장에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혼수 상태로 그냥 막 4일까지 혼수 상태인데, 혼수 상태로 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딸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정말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고, 그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24일 동안, 그 죽기 직전까지 24일 동안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이 호수 낀 상태에서 계속 뭐를 얘기했냐면, 정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정말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24일 만에 평안한 모습으로 운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도하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은 거 있어요. 2007년 1월 10일 날 본인의 허락을 받고 찍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더 힘이 하면 할수록 힘이 차는데, 그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유, 어지러워. 아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누가 때려막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채찍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발을 옮기려고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발길을 막아요. 쭉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해도 신겨워요. 재직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네. 나 통감했어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네.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지랄 지면 안 돼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당문은 좁아요. 네. 다 막 천당이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나는 그 헛된 길, 지옥은 싫어요. 아유, 나 지옥은 싫어요. 그렇잖아,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팀이 가서 쏘겠어요. 잘했다고. 근데 그 길로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죄는 내가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잘했다고 했는데 네. 같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상 갈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하고 싶어요. 나 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아, 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24일 동안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다가 24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여러분 정말 천국 있거든요. 지옥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지옥 갈 일 없으니까. 그렇지만 죄가 있으신 분은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죄졌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천국 가게 돼요. 기도 응답받게 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말고요. 목사증 따고 세컨드 서드 두고 이런 거 말고요. 교회 와서는 그런 척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 믿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김수영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읍시다. 아니, 그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믿읍시다. 악한 길을 벗어나고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예수님 피로 죄가 씻어지고 죄가 씻어져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요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목사 되는 건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돼야 된다고 세뇌를 받아가지고 목사 돼야 되나 그랬는데 내가 뭐 목사 돼야 되나 목사 되는 게 별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다 사업하면 안 돼요. 내가 꼭 목사 돼야 돼요. 나 그냥 사업을 하든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우리 진지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하면 내가 너를 놓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너 안 도와줘 놓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네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내가 너를 들어 쓸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선택은 네가 해. 그러더라고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이 나 버린다니까.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부터 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자기 고집대로 악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요. 저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 믿고 같이 하늘나라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단 한 분도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친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널 도와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덕화 성도님. 2009년 2월 22일 날 우르기에 오셨었어요. 저쪽 망포동에 있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읍시다. 정말 예수님 믿읍시다. 절대 지옥에 가지 마세요. 절대 지옥에 가지 마세요. 정말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정말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찬양 하나 부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